우리 교회가 개척교회하고 또 지금 3년이에요, 보니까. 3년인데, 절기 행사를 지키면서 절기답게 한 번도 절기를 못 지켜봤어요. 근데 오늘 부활주일, 우리 교회 생기고 두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미국에 목회할 때 절기 때마다 세례 교인이 생겼어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세례 교인 두 사람이 생겼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너무 마음이 좋아요. 연말까지 꼭 우리가 배가 운동 해가지고 구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세 사람을 놓고 꼭 기도해야 돼요. 세 사람 놓고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세 사람 놓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세 사람 놓고 기도하라 그래서 보게 되면 대부분 한 사람씩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꼭 세 사람을 놓고 기도해서 한 사람씩 열매를 맺도록 연말에 가서 배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 또 방법론을 가르치자면, 어떤 분이 가끔 전혀 모르는 분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 오는데 김양주 목사님입니까? 그래. 그렇다고 그랬더니 유튜브를 듣고 의문이 생겨서 전화합니다. 그래, 어떻게 전화번호 알았냐 그랬더니 칼빈교회 보니까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전도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알고 싶어 해요. 목사 자랑 너무 하지 말고, 물론 목사 자랑 거 하는 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들어봐라. 그러면 우리와 교리와 다른 사람들은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성경적 교리에 의심이 간 사람들은 이걸 한 번 듣고 끝나지 않고 반드시 두 번, 세 번, 네 번 듣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교회를 이렇게 무언가 호기심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좋은 전도의 길이 열려요. 꼭 소개할 것은 전도할 때 우리 교회를 알고 싶으면 우리 교회는 말씀의 교회이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들어봐라. 김양주를 치게 되면 나와요. 예, 근데 두 가지로 나와요. 김양주 교수가 나오고 김양주 목사가 나와요.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다른 신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을 듣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 신학교 교회를 하지 않는가 하고 상당히 헤매는 분이 있었어요. 김양주 교수를 치다 보니까 신학교 강의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가능하면 김양주 목사를 치도록 권고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칼빈 교회를 얘기해줘서 그래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6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2절. 그 이튿날,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후입니다.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준비일이 뭐냐면 금요일을 말합니다. 안식일을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에 그 날짜와 시간을 중요시했지,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실제적 사건에다가 별로 관심을 안 뒀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유대인들의 정치적 메시아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안식일 날짜는 잘 지켰는데 그 의미는 별로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 날짜를 자꾸 우리 계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빌라도 법정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속이던 자를 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기독교는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죽고 살고 했고,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사건이 일어났고,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예언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에 보십시오. 부활의 역사적 근거예요. 예.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말은 자, 한 예를 들겠어요. 오늘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러면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죽은 그 이전에 어떻게 해서 죽을 것이라 하는 그 모형에 따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습니다. 구약에 그 모형에 따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멘. 예, 구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언자들이 이 얘기 했어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라. 그렇게 구약에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말씀하기 위해서 구약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 모형대로 구약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걸 예언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요 속이던 자의 반대말이 뭡니까? 역사적 근거예요. 역사적 이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랬어요. 그냥 어떻게 지나다가 그냥 지나는 말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말 지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를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육신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나서 곧 얼마 안 있다가 이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빌라도 법정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되리라 하는 것을 쭉 예수님께서 설명해 줬어요. 근데 베드로가 금방 신앙 고백해놓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 사건이 그냥 지나간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라 그게 아니라 신앙 고백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베드로에게 물어서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중요한 사건이 또 역사적 사건으로 예언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9절. 마태복음 12장 39절. 마태복음 12장 39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언을 말씀할 때 구약의 역사적 사건을 들어서 예언했지 점쟁이가 예언한 것처럼 예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자, 어떻게 사람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밤낮을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근데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역사적 사건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냥 점쟁이가 말한 것처럼 하지 않고 역사적 사건을 들어서 예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0장 19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19절. 마태복음 20장 19절.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이거 한 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보십시오. 아, 예수님이 뭐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한 말입니까?
과거에 이 얘기한 걸 또 번복하고 또 번복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이 얘기했단 말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들어서 예언하고 그 예언을 다시 반복하고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귓속에 제자들 귓속에 제자들 마음속에 이 말이 살아있는 것만 아니고 그 주위에 다른 빌라도를 위시해서 그 주위에 예수님을 적개시하고 예수님으로 이 속이던 자가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까지 귀에 익어서 마음속에 남아있었단 말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건을, 그 예언의 사건을. 예?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니 이제 64절 보십시오. 64절 마태복음 27장 64절 그들이 한 말 보십시오. 실제적 사건을 잘못 보면 이렇게 엄청난 이 마음의 결과를 마음속에 있는 결과를 나타낸 그 말입니다. 6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나사로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병이 낫잖아요.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속임수로 봤단 말입니다. 예? 근데 하물며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이 속임이 너무나 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 내용 속에도 역사적 배경에 숨어있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예? 이 국가, 이 엄청난 로마, 지상천국인 로마를 쳐부셔서 이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유대인의 왕국, 다윗 왕국이 다시 건설돼서 우리는 완전히 패배한 나라, 종이 될까 하니 이거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참 더 클까 하나이다. 전보다도. 언제나 예루살렘 대제사장들하고 로마 정부하고는 언제나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면서 협력관계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는 헤롯하고 빌라도하고는 정치적으로 서로 적대관계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서로 같은 당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정부를 쳐보시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부 그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시 살아난다니 또 사기를 칠까 봐서 무덤을 지키십시다. 끝까지. 그래서 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로마 정부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살아난다 하게 되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이걸 군대를 동원해서 어떻게 방어할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안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이 제자들이 와서 살아난다는 것을 자기들이 또 떠들고 사기를 하고 사람들을 유혹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군대를 동원해서 이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8장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28장.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안식일이 다갔으니까 아까는 준비일 금요일, 그 다음에 안식일이 토요일이지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다갔으니까 그날 새벽이니까 주일이 됐습니다. 자, 1절 안식일이 다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돌이 무덤을 닫는 돌은 12명이 굴러 밀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돌을 사이사이에다가 해가지고 큰 망치로 쳐서 못 나오게 그걸 무덤을 봉인을 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하관식, 무덤에다가 시체를 넣는 그 방법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강의하고 있는데 천사에 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얘기했습니다. 천사는 현재는 우리보다 능력이 더 커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예수님도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 반드시 천사와 이 마귀의 역사가 둘이 다툼을 일으키는데, 우리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와서 위로를 해주고 보여주면서 놀라운 것은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제가 곧 몇 시간 후에 세상 떠날 사람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장미꽃보다 아름답습니까? 그럼 고개를 흔들어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보다도 더 아름답지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리고 하얀 옷을 입고 왔지요. 예, 그래요. 그리고 그 옷이 어떻습니까? 그냥 아름답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눈부시가 아름답습니까? 빛이 납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려요. 죽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위로를 줘요. 사람이요, 죽으면 두렵습니다. 나도 가끔 예산 죽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데리고 올라갈 텐데 그 죽는 순간이 무엇이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이래요. 사람이 죽을 때 순간적으로 죽지만 그 순간 즉시 영혼과 육신이 갈라져서 영혼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고 육신은 땅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 주기 위해서 천사가 위로를 해줘요. 근데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는 꼭 천사가 와요. 주님의 사역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천사가 와서 그를 보호해 줬어요. 지금 이 사건이 또 천사가 와서 이를 보호해 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4절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군병들이 금, 토, 일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천사가 와서 이 사건을, 이 역사를 하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소리가 나고 난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이 세상이 다 울었어요. 이 세상이 다 놀랐어요. 이 세상이 다 통곡했어요. 보십시오. 바위가 터졌습니다.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캄캄해졌어요. 대낮인데도. 그러니까 땅도 울고 하늘도 울고 바다도 울고 산천초목이 다 울었어요. 예? 산천초목이 소리 지르고 산천초목이 전부 놀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맞이할 때예요. 오죽했어요. 백부장이면 오늘날의 중대장 정도 돼요. 120명 정도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는데 백부장이 그걸 보고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외쳤어요. 예. 그런데도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니까 천사가 와서 이 큰 소리가 나고 얼마나 놀랐는지 기절해버렸어요. 기절해버려.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거요.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건, 예언대로 일어난 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인들을 보십시오. 불신앙인들 하는 말은 어쩌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 자리에다가 한 10년쯤 죽였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지옥에 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갖고 10년 후에 다시 살려가지고 이래도 예수를 안 믿을래?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근데 이 못된 것들은 꼭 여기에서 말한 것들하고 똑같아요. 예. 더 속일까 봐서, 더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더 문제를 일으킬까 봐서, 죽은 사람의 무덤을 지키는 그런 바보 같은 짓들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체 도둑질이에요. 여기 나온 대로 시체 도둑질이 뭐냐면, 제자들이 시체를 자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그냥 우리가 병들다가 죽었다가 잠깐 심장이 멎었다가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도저히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달았다가 피를 쫙 뺀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피가 빠져서 이제는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여기 나오잖아요.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가서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점검해 봐요. 점검하는 방법이 뭐냐면 옆구리를 찔러봐요. 옆구리 찜장, 심장과 내장을 전부 이것을 파열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 깊이 창을 찔러보면 아직도 피가 흐르잖아요. 피만 흐르면 이 사람은 아직 안 죽었구나. 그래서 피를 더 빼기 위해서 무릎을 깨요. 예, 망치를 가지고 무릎을 깨서 그 무릎을 통해서 몸에 있는 피가 전부 쏟아진 다음에 죽으면 그 시체를 내려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가만 잠깐만요.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신명기 21장 22절. 신명기 21장 22절. 야, 이 사건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을 예언한 사건이 이렇게 똑같이 맞아떨어질까를 생각을 해. 21장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구약에 이때 당시에 만약에 사람이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지었잖아요. 예, 출애굽기 22장에는요 시민법이 나와요. 그 시민법에 되면 일부러 사람을, 그 가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악한 사람을 사형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요. 죽으면 나무에 달리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아나요. 그러면 만약에 목요일 날도 죽고 죽을 수도 있고 금요일 날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금요일 날 가기 전에, 금요일 날 안식일이면 이제 금요일 날 저녁부터 안식이니까 해가 지는 그때부터 그 이전에 시체를 치워야 돼요. 그 시체를 치울 때 보니까 아직까지 안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아났는데. 그럴 때는 일부러 망치를 가지고 무릎을 깨서 피를 빼가지고 죽입니다. 밤새도록,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죽은 시체가 거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가기 전에 이 사람을 죽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야 돼요.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런데 마침 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금요일날 사형이 집행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전통에 따라서 가서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야 되겠는데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가서 뭡니까? 이제 그걸 시체를 점검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봐야 돼요. 그런데 아리마대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예루살렘의 장로 중에, 회의 중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방의회, 서울시 의회와 같은 의원이에요. 가서 시체를 달라 그랬어요. 미리 가서 빌라도 법정에 가서. 그러니까 아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 가서 시체를 점검해보고 죽였다 그러니까 구약에 뼈를 상하지 말라는 구약의 예언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가서 시체를 달라 그런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구약을 알고 있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 시편 34편 2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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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사건은
지나가는 점쟁이가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출애굽기부터 계속 똑같은 전통을 이어온 거예요. 자,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46절. 출애굽기 12장 46절. 출애굽기 12장 46절. 천천히 찾아도 됩니다. 12장 46절. 출애굽기 12장 46절. 예. 12장 46절 찾았지요? 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빼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양을 잡아 먹지요?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 먹을 때 피를 문설주에 뿌리라. 그는 오늘날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하잖아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은 십자가에서 찢긴 살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하실 때에 야, 살을 가지고 이 받아 먹으라. 이건 내 몸이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가지고 이거 받아 마시라. 이건 내 피라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도 여기는 뭐냐면 절대로 뼈를 상하면 안 돼. 왜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뼈는 상하지 않도록 예언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그저 된 게 아니라 반드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예언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속이는 자로 생각했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찾았지요?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3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어디로 가서 생각해 보냐 그러면 요한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2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아니, 분명히 죽었어요. 분명히 시체까지 점검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시체를 달라 그랬어요. 그 구약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속이는 일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 자, 보시겠습니다. 20장 25절, 요한복음 20장 25절 한번 보세요. 20장 25절.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니는 도마예요. 제자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 가능한 일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랬어요. 너희는 이걸 보고 믿어?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십자가에 달린 거 보셨어요? 봤어요 여러분?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는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모든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믿었어요. 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런데 왜 믿게 돼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속에다가 적용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물과 피가 쏟아졌는데 다시 요한복음 19장 31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요한복음 19장 31절로. 이거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9장 31절. 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의사에게 물었어요.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피가 나옵니까? 왜 물과 피가 나오더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때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죽으면 피 속에 흰 피털이 있고 붉은 피털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피를 흘리면 전부 빨갛게 보여요. 근데 죽은 후에는 물과 피로 나눠져요. 근데 끈끈한 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창으로 찔르니까 이미 죽은 후이기 때문에 피 속에 있는 물과 피가 나누어져서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옆구리를 찌르면 어떻게 되냐 그랬어요. 근데 옆구리는 가장 중요한 장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장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장기 속에 있는 물들이 함께 쏟아져 나올 수 있다 그래요.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죽은 후에 이 장기를 찔러가지고 이 장기에 있는 심장 속에, 위장 속에 있는 간 속에 있는 이 들어있는 영양분 요소가 전부 분해돼서 물로 섞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절했어요? 기절? 아니에요. 자, 보자고요. 그러면 이런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이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될 수 있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과학적으로도 증명될 수 있는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자, 보자고요. 그러면 이 도둑질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란 것이 천사가 와서 이 돌을 무너뜨려 가지고 일어난 사건을 볼 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이, 그걸 지키던 군인들이 기절해 버렸으니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와서 물어봤으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었다가 시원한 동굴 속에다가 시체를 갖다 놔뒀는데 깨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말한 것이다. 예수님이 기절한 것이다. 이렇게 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냥 사람이 병으로 죽었다가 병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나도 이거 다시 살아나는 것은 거의 힘들어요. 혹시라도 기절해가지고 살아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이거하고 전혀 달라요. 자, 첫째, 뭡니까? 몸에 손과 발의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상처로 인한 고통이 그 죽음으로 전해질 때 다시 회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몸에 피를 많이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가지고 내장이 이미 파괴돼가지고 다시 물과 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걸 기절설로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기절했다고? 혹시 갑자기 어디에 부딪혔다가 그런 외상도 없고 피도 안 흘리고 창도 옆구리 찔지도 않고 부딪혔다가 한 2,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처참하게 상처를 당하고 죽었는데 이게 기절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설입니다. 환상설이 뭐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공경하다 보니까 죽은 사람도 아닌데 자기들 속에 부활해서 살아나는 모습이 환상으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이거 말도 되지 않는데 요한복음 자 21장 12절 14절 아까 읽었지요. 20장 25절부터 29절 읽었지요. 예, 이 내용을 볼 때에 왜 환상설이 거짓말이냐. 첫째, 도마가 와서 옆구리를 만져봤어요. 창자국을 만져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아침에 구워가지고 같이 함께 잡섰어요. 어떻게 환상설이 가능합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보십시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속이던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더 속이는 사건이, 부활을 말한다는 더 속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역사는 과학적으로도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거짓말로 거짓 증거를 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죽은 후에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위로를 했어요. 그때 로마 정부로부터 너무 고난을 받았어요. 살기가 힘들었어요. 배고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사자의 밥이 됐어요.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너희가 가장 최종적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 뭐냐? 그것이 부활의 사건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항상 슬퍼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소망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것이 가장 최종의 소망이다. 기다리고 이 세상 고난을 당해도 잠깐이에요. 잠깐 몇십 년 동안. 가난하게 살아도 잠깐 몇십 년 동안. 그래도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더 말할 것 없지만은 만약에 에이브라함 링컨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가정하자고요. 그가 죽은 후에 인류의 많은 사람들부터 호칭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은 후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든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문 앞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받아먹고 살았지 않아요. 근데 한날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살았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영광,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요함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공경을 받는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